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복 있는 사람인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거든요. 말씀 능력으로 인해서.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죠. 그것은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정작 말씀은 가까이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간 이 구원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은 결국 영혼 구원. 목적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는 기복신앙, 세상에서 잘 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죠? 그러나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해.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에색 도상에서 만나고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되고보니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알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내게 있는 지식, 물질, 명예, 로마의 시민권까지 세상적으로는 대단한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날 명함을 가지고 있지만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서 배설물로 여긴 것들, 세상 것들을 그거 붙잡으려고 열심을 내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 속에는 예수 생명이 없어. 말씀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헛된 수고를 하는 건데요. 한낱 종교생활에 불과해.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저 교회에 헌금 또 열심을 내서 새벽 기도도 나오고 기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헌신 봉사 충성하면 복 받는 줄 알고 그러면서도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영적인 분별력을 요한일서 4장 1절에 그 분별력을 가지고 보면은 너무 많아. 교회에서는 오직 복음만 가르쳐야 돼요. 진리의 복음만. 하나님 말씀만 증거해야 돼요. 그 전하는 증거하고 선포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성경에 없는 말씀을 전하거나 증거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말씀에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어린 양떼들이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바뀌는 거야.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으면은 성령이 임하고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죠. 오직 믿음으로.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서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헛된 수고하지 말고 종교생활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자죠. 베드로 성당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줄 알고 그 높은 그 베드로 성당 그 계단을 오르기도 해봤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동안에 거짓된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돼 가지고 교부들이 전하는 것을 듣고 속았다는 것을, 거짓된 종교라는 것을 깨닫고 종교 개혁을 했죠. 1517년에.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0년 전에. 그래서 오늘날 이 개신교가 이토록 많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많은 이 개신교들이 거짓된 가톨릭에서 나오게 됐는데 지금 가톨릭 신앙을 다시 닮아가고 있어. 변질돼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그렇다고 말해요. 거짓된 목사들이 많아. 성경적으로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는 거짓된 목사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이하 14절.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하고 사탄의 종들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가장을 하나니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내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미혹하리니, 또 어떤 자들은 또 기적을 보이면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너희를 미혹하리니 능력을 행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믿는 사람들은 다 거기에 미혹되는 거야. 그래서 이단들은 그토록 조직이 크고 세력이 크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으고 건물도 크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없애버릴 수가 없어. 기도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거야.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인가요? 예수님 오셔서 심판날까지 다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거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주인공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나오죠. 아브라함은 성국, 이삭은 성자, 야곱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잖아. 아들 이삭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하냐면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했잖아요. 번제물로 드려졌잖아. 이삭은 죽었고 다시 태어난 거야.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 그 씨에서 태어난 약속의 씨로 태어난 인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크게 보면 그렇다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으니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우리 죄로 달려 죽임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셨으며, 그러나 11절에서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빛이 어두움 가운데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영접하지 아니하더니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으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사람으로 오신 성육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요한복음 7장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때가 참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는 이스라엘, 또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서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로 오신 거야.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예수님께서 구원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되시고 심판주도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도 되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자도 되신다. 잠깐 오면 50일, 29에서 10장 37절. 이제 그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23년도 안 남았어. 정확한 그 때와 날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로마서 13장 11절에서 너희는 그 시기를 알지니,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복음을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죠? 요한복음 14장 15장 26절. 성령이 오셔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진리의 영이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리는 복음인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 성육신, 우리에게 있는 육체를 입고 오신 거야.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요.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또 하나 재림이 있는데, 재림은 심판이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다시 오실 날 기다릴 것도 없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몸에 생명을 주시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다가, 살 만큼 살다가 낙원으로 다 입성해야 되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고 싶어? 심판자로 오시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은 다 낙원으로 입성했는데, 예수님 다시 오신 그날에 구원받은 자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은 그때까지 살고 있으면은 그 구원 못 받은 자들이야. 왜? 구원받은 자들은 낙원에서 이 땅의 수고와 슬픔을 다 마치고 낙원에서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다가 예수님 주의 오령소리와 천사장 나팔소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 주의 호령소 천사장 나팔소리, 부활장이라고 불려지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그날에 이제 다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그게 부활이야. 성경에는 휴거라는 말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이제 다 죄 없이 의롭게 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들려지는데 그게 휴거야. 우리는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구원받을 자들은 다 이스라엘이야.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에는 차별이 없는데, 유대인들은 구원의 기회가 한 번 더 있어. 복음을 증언하시는 성령이시니 이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해요. 진리의 영이시다,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러나 이 진리의 영을 세상은 모르잖아. 성령을 받을 수도 없죠. 모르는 성령을 어떻게 받아? 그러므로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성령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될 것이 너무 많아. 교회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돼. 잘못 알고 열심을 내면 종교생활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크게 보면은 이 땅에는 세상이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바르게 알고 살아야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게 돼.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왜? 육신의 종교, 암모의적 이 세상의 자랑이구나. 모든 것이 그 말씀이 믿어져.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한다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마귀로부터 온 거야. 사랑하면 안 되겠죠.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 미혹하지만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마귀를 사랑하는 거야. 마귀 백성이 돼가지고 마귀의 표적, 밥이 되는 거야. 마귀 밥이.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땅에는 세상과 교회, 다시 말하면 세상은 시편의 14편 1절에서 정확하게 간단하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그들의 마음은 부패했고 그들의 행위는 가증할 뿐이니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고 말해요. 또 교회는 시편의 42편 1절에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갈급하나이다. 이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몸이기 때문에 이 건물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고 말해요. 거의 대부분이 10사람이면 9사람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를 못하고 누구는 열심을 내고 누구는 또 안일하게 우물한 개구리가 돼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고,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 끝자락이라는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서 말세에 고통을 당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야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를 않았기 때문에 23년도 채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주님 몸된 게 주 예수 제자교회에서 값없이 거저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교제도 전부가 다 무료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에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너희도 거저 주라. 예수님 말씀 순종하고 행하면 그토록 기쁨이 커. 세상 것들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때 믿는 자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그래서 그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27절에서 그가 와서 나에 대해, 26절이듯 그가 와서 나에 대해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실 것이요 뿐만 아니라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나를 증언하라.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은 성령을 받지를 못해서, 성령을 받으면 전하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귀신의 미혹. 예수를 믿지 못하게 적당히 교회만 다니게끔. 미혹의 영 원수 마귀에 대해서 정체를 바르게 알게 되면은 깨어있게 되죠.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말씀하신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신 말씀이죠. 제자들은 잠만 자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기도가 말씀이에요. 말씀 묵상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어. 예수님을 그토록이나 기쁘시게 한 다윗, 최고의 믿음의 주인공은 다윗과 사도 바울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주야로 묵상했을 뿐만 아니라 시편의 119편의 71절에서 고난까지도 감사로 받은 다윗.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왜 고난이 있어요? 세상에서 잘 돼야지 성공하고. 왜 고난이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이 있는데 왜 세상에서 안 알아줘? 왜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 왜 핍박을 받아요? 왜 고난이 있습니까? 기뻐해야 돼요.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연단하시는 거야. 연단. 그러니까 우리는 참고 인내해야 돼. 견디는 거야. 신앙생활이. 뭐 세상에서 편안하게 누리고 잘 사는 것이 아니야. 고난 중에라도 고난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까요. 고난이 마땅히 있어야 돼.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기를, 잘 살기를, 잘 되기를, 세상적으로 잘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없어야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전부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서 교회 안에.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도 나 같은 죄를 살리신 나의 유다야는 내가 뭐라고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피 흘려 죽임 당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 하여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이 믿어질 때 모든 것이 다 감사. 어떻게 물질 만들여 내 몸도 내게 있는 모든 거 예수님 것인데 내 것이 하나라도 뭐가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기쁘게 살았어. 다윗이. 그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는 나는 주님께 받은 사명을 복음 전하는 일,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나의 목숨까지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였노라.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지. 어떻게 우리가 다윗같이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어? 감히.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의 주인공들 대표적으로 다윗과 사도 바울 그 신앙을 본받아서 그 영성을 열에 한 칸이라도
본받기 위해서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축복하시는 것이구나. 내가 잘 견뎌내야지.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친히하신 말씀으로 끝까지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리라. 끝까지 이기는 자.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세상 환경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늘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계신 예수 그 푯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거야.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인가요? 예수님을 놓치면은 예수님 음성을 듣지 않고 세상 바라보게 되면 선악과 먹게 돼. 결국은 어제 안 먹었다 해도 오늘 먹게 되고 오늘 안 먹었다 해도 내일 먹게 돼. 어떻게 안 먹을 수 있어?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고 지혜로울 만큼 아름다운 열매를 어떻게 안 먹어? 창세기서 3장 6절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처음 사람이 먹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아담의 씨로 태어난 아담의 후손 죄악 가운데 태어나는 거야. 죄인으로 신분이. 그러나 인생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새 생명을 얻으려면 복음을 들어야 돼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지. 들어야 믿지. 듣지 못하는 예수를 어떻게 믿어 내가.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이 그토록 귀하죠. 복음은 특정인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전하는 거예요. 아무나. 모든 민족을 믿는 자 모든 민족을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라고 그러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다 예수님 제자가 되는구나. 신분이. 이 세상 살아나지 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야. 요한복음 18장 36절 그렇기 때문에 세상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 임금이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마귀가 세상 임금이고 다 우리를 미혹하는 죽이고 우리 마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래서 육신의 종이 한복의 이생의 자랑이라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은 이 땅을 조성하셨다니까. 사람이 거주할 수 있게 혼돈하지 않게. 그러나 창세기서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신이 성령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서 원수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혹의 영 원수 마귀의 귀신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믿음이 있어야 맡기지.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도 내가 여전히 주인인데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모든 문제는 답이 있어요. 답이 없다면 그건 더 이상 문제가 아니야.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지만,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자를, 원망 불평하는 자를, 기쁨과 감사가 없는 자들을 향하여 표적을 삼는 거야. 기쁨과 감사가 없다는 것은 아직 그 속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없으니까 세상 환경에 의해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후회하고 낭망하고. 그래서 다윗은 시편의 43편 5절에서 내 영혼아, 자신에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낭망하느냐, 주 하나님을 바라보라, 기쁨으로 찬송하리라. 시편의 68편 19절에서 너희 모든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기라. 예수님께서 우리 짐을 져주시니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미혹하는 영의 말을 들으면 안 되겠죠? 다시 말하면 세상 말 들으면 안 돼요. 세상 소리, 사람의 말 다 거짓이야. 누구 말도 들어서는 안 돼. 오늘날의 이 보이시피싱, 예? 사기 전화, 그것뿐만이 아니야. 드러나지 않는 마귀의 미혹의 영에 의해서 거짓된 것이 지금 남부에 세상에 가득 차 있어. 어둠이야 이 세상은. 세상 소리, 사람의 말 믿지 말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전부 거짓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어주셨는데 뭐를 다 이루어주셔요? 골로새서 1장 13절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의 결박을 끊어주셨고 아들나라로 옮겨주셨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나는 옛사람에서 죽은 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로마서 6장 6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은 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리 함이라. 그래서 어떠한 그 귀신으로부터 미혹을 받을 때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는 이미 죽었노라. 나는 다시는 이제 죄의 종노릇이 되지 않는다. 귀신아 떠나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이게 답이야. 이게 답. 이 답을 몰라. 또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해. 권세를. 자,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전갈을 밟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미혹하는 영 귀신은 눈치를 보면서 한 길로 은근슬쩍 왔을지라도 곁에 왔을지라도 나를 미혹할지라도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 권세로 물리쳐버리면 일곱 길로 떠나간다니까. 이걸 좀 체험을 해야 된다니까요. 신명기서 28장 10절.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근데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이 세상 것으로만 채워져 있다면 귀신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알아요. 세상에서도 뭘 잘 알아맞히면 귀신같이 안다고 그러잖아.
귀신이 안다니까. 알고 미혹한다니까요. 가까이 접근한다니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환이 되니 떠나가라. 그러면 되는데 그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데 못 찾아. 그래서 자꾸 이런 사람 말 듣고 저런 사람 말 듣고 그 미혹돼가지고 결국은 망하는 거야.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그래서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의 결박 끊어주셔서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고 말해요. 꼼짝을 못해 예수 이름 권세 말씀 능력 앞에 이 미혹하는 영 귀신 원수 마귀가 이 답을 모르니까 여기에 치이고 저기에 치이고 여기에 속고 저기에 속고 이 사람 말에 속고 마음을 도둑질당하고 그래서 허덕이는 인생을 살다가 그 영혼이 어디를 가? 죽는 순간에 음부로 가버려. 음부는 지옥의 전 단계. 예수님 오셔서 백보자 심판 요한계시록 20장 11절 그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대기하는 장소야. 이런 걸 알고 우리가 바르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믿음이 날마다 자라서 담대해져요. 독수리 같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1절 28절 말씀에서 소년이라도 피곤해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소년이 뭐 피곤해? 장정이 왜 넘어져? 그럴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답은 예수 그리스도야. 뭐 길게 말할 게 있어요? 하루 종일 얘기해도 예수 그리스도신데 성경 66권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인데 답을 알아버리면 쉽잖아. 답을 모르고 이 답을 성경이 아닌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니까 이단에 걸려버리고 귀신에게 미혹되고 도둑놈 말 듣고 사기당하고 마음을 도둑질당하고 빼앗기고 세상 사랑하는 자들의 끝은 멸망이라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마태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66권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은 다 마음에 끌리지가 않습니까? 그런 감동이 없어요. 성경에 빨간 글씨로 다 표시되어 있잖아.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으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문제가 죄에서와 그런데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문제가 해결돼.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치료자. 예수님 밖에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거야.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 시편의 146편 3절 어떤 방백이라도 귀인이라도 도울 힘이 없는 그들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신 능력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두려움을 또 가질까 싶어서 구원에 대해서 결론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왜? 구원은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아무것도 내가 선을 행한 것이 없어. 그게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야. 누가복음 23장 43절. 자,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지옥 안 갑니다. 이거를 꼭 한 가지 사실을 믿어야 되고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해. 교회는 다녀도 세상적으로 살아가. 세상 사랑하면서 교회는 다녀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교회 건물 안에 많은데 어떻게 될까? 다 지옥 갈까? 자,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으로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33절에서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전도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전도 안 하면 지옥 가?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상 받는 상급은 행함. 자, 그러면 구원이 같은 구원일까? 잘 깨달아야 돼요. 같은 구원이 아니야.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불 가운데 고통 가운데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그 불 가운데 받는 구원이 있어. 전혀 행함이 없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받아. 영원히. 그러나 행함은 아무것도 없어. 그런 자들의 구원은 어떻게 될까?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거야. 누구만? 그러한 각 사람, 너 한 사람만 구원받는 거야. 네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으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자, 그런데요, 그런 구원 받고 싶어? 네? 아무것도 내가 예수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함이 아무것도 없는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같이 그 구원받기를 원해? 나 김바울 목사는 그 구원받기 그 구원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칭찬받고 싶어.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기쁘시게 한 다윗과 같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크게 많은 행함으로 크게 상 받는 자는 되지 못할지라도 열에 한 칸이라도 예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피 흘려 죽임당하시고 나를 핏값을 주고 사셨으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나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로마서 8장 33절인가요? 구원은 믿음으로 가.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작은 입을 열어서 누군가에게 가족이 먼저 될 수 있죠. 가족. 얼마나 가족을 사랑해. 가족을 먼저. 그 다음에 형제, 친척, 친구. 많은 친인들. 자, 나의 작은 입을 열어서 예수를 믿으라고 말 한마디 하는 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 내가 살고 내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누군가에게 전하는 거. 잘 전하고 잘못 전하고 부족하고 일이 없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하기만 하면, 작은 입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 모든 것이 다 감사. 하나님 은혜.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모든 일에 말씀 능력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자 되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